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원리 강의 후편 재림론 제2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에 대한 관점을 보면 하나님은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암시하여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의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그 지능과 심령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천륜의 중요한 문제들을 상징과 비유로서 가르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관점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문자에만 매달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단정하는 입장에서 성서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인의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문자가 말하고 있는 참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려의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성서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메시아의 강림에 앞서 이미 성천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예언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천한 바로 그 엘리야가 재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당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에도 예수님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재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상에서 세례 요한으로 출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많은 학자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유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으라고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으로 믿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태어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요한은 이들을 경고하여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은 예수 재림 때에 되어질 것으로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이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되어질 현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성서적인 근거에서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으로 믿는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에 있어서 지상으로 육신을 쓰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때에도 그와 같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성서를 상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에서 탄생하시는 몸으로 나타나시며 이단자로 몰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부는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게 되면 기독교 신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상하시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구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탄생하시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내지 23절 이하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게 되면 구름 타고 오실 것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은 기필코 그를 배척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는 결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재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은 지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불신하게 되어 모처럼 임한 그 나라를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가 지상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를 먼저 알고 모시는 성도들을 중심하고 보면 천국은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이 많아져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그 천국은 점차로 볼 수 있는 세계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일시에 볼 수 있는 천국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면 누구나 다 같이 그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탄생하시는 날로 인자의 날은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메시아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은 이미 와 있을지라도 그날을 그날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부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말세에는 심령이 어느 기준에 달한 성도들은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그 원리를 모르면 스스로 재림주를 자처하게 되어 오시는 주님 앞에 즉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에 있어서는 교통과 통신기관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소식은 마치 번개불같이 빠르게 동서간에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진리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리라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땅에서 들려오는 말씀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이단자로 배척하다가 모두들 섭리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입장에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탄생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가 이단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를 믿고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실적인 환경에 영합하여 그를 배척하고 살겠다고 뒷걸음치다 보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기에는 많은 영인들의 협조에 의하여 독실한 성도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생명 있는 곳으로서 주님이 현현하실 곳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형, 무형 두 세계를 주관케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영인체와 육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육 아울러 완성한 존재로 오셔서 온 인류를 그에게 접붙여서 영육 아울러 완성케 하여 무형, 두 세계를 주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어 복귀된 전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장차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으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재림하셔서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천국을 이루시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도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탄생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영적 구원뿐이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유전되어 온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속죄하시어 인간의 육적 구원까지 완성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도 이 목적을 위하여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논쟁에 입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성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계에 계신 예수님이 영체 그대로 재림하신다면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각인의 눈이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인의 눈이 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그가 육신을 쓰고 오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육신을 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구름은 붙놓고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구 가운데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찌른 자는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그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부활해야 될 터인데 계시록 20장 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외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간 후에야 부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한 찌른 자는 부득이 비유로 해석하여 예수님이 지상에서 육신 탄생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를 핍박하게 될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같은 구절 안에는 구름이라는 어구 역시 비유로 해석해서 안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구름은 지상에서 더러운 물이 증발되어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물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타락한 인간이 중생하여 그 마음이 항상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독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며 성서나 고전에서 군중을 표시한 말로 쓰여졌습니다. 모세 노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낮의 구름 기둥은 앞으로 같은 민족의 인도자로 오실 예수님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중생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성도들의 인도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그러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신앙 노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신뢰로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내지 22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일념에서 로마 제국의 압정과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신의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를 창건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제3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